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신약 316조.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니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특성 보니까 거의 초여름 날씨더라고요. 그렇죠? 갑자기 5월이 된 것 같아요. 5월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코로나로 모든 게 다 멈춘 것 같았는데 그래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또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8장 보시면 여기 화면에 나오실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를 옆에 세워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놀랍죠? 어린 아이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 개인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분명하겠죠. 그 천사들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현성에게 있고, 우리 호수와 수아 담비에게 있고, 우리 시원이 소원이에게 있고, 또 우리 시아와 시우에게 있고, 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개인당 한 명씩일지 두 명씩일지 모르겠지만 다 배정이 되어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는지,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있는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자녀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들이 너무나도 귀한 그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지,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 또한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린이 주일에 이 자리에 어린이는 없지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마음을 열고 잘 마음에 귀담아 들으시고 새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아이들은 천국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냥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자녀들이라는 것은 가정에 가장 맺어야 하는 가장 큰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맺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뭐예요? 열매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개인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나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은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내 개인이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해내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욱 막중한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잘 되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니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아들이 잘 자라나기, 이 자녀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내 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릴 수 있고 숨길 수 있어요. 제 마음에 좋지 않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 앞에서는 웃는 모습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가릴 수 있고 감출 수 있고 숨길 수 있어요. 가정의 모습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된 모습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모습만큼은 감출 수 없고 꾸밀 수 없고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이 다 드러나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고 또 가정의 열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환경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자라났는지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작은 자녀든지 이미 장성한 우리의 아들들이든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늘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양육하시되 이 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로 자라나기를 우리는 두려워하시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랍니다. 자, 그래서 소아과에 가면 진찰은 아이가 받지만 처방은 누가 받아요? 아이가 받나요? 부모가 받는 거예요. 그쵸? 엄마 같이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말 듣는 거는 애가 듣는 게 아니라 다 엄마가 들어요. 그쵸? 옆에서 엄마가 듣고 엄마가 이해하고 엄마가 아이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1절을 보십니다. 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자,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자녀들아,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부모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님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왜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가르쳐야 되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어른에게 있다. 그 말씀이다.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와 어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순종해라. 아이들이 순종이 뭔지 압니까? 아이들이 순종합니까? 아니요. 순종은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부모된 우리들이, 어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얘들아 이것이 바로 순종이란다, 이것이 바로 복종이란다 하는 것을 그 어른들의 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왜 옳은지 설명해 주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른들에게 있다. 이 옳은 행위가 오직 어디서만 가능한가? 예, 그러니까 열심히 순종해야 돼. 열심히 복종해야 돼. 열심히 옳은 길을 따라가야 돼. 그것이 아니에요. 얘들아, 그런데 이 순종은, 이 복종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직 어디서만 가능하단다? 주 안,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단다 하는 것을 누가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까? 부모된 우리들이, 어른된 우리들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고 옳은 길을 따라가고 분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부모가 직접 본을 보여서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그냥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는 어른 말씀 들어 내 말에 순종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가 나에게 공손히 대하고 유순하게 대해주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때 그것이 본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듣는 자녀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주신 이 말씀을 부모된 우리들이 어른된 우리들이 먼저 받으셔서 먼저 열매 맺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의 열매 중의 열매인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옳은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러분 옳은 게 뭐예요? 옳은 거. 옳은 거. 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항상 이 단에서 제가 설교하는 말씀은 제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체득시켜 주신 말씀을 항상 저는 증거를 했는데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을 옳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단하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뭔지 아세요? 옳은 게 뭐냐?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자녀에게 주는 것, 내가 자녀에게 보여주고 내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아멘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데 집에서는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세상 것에 아멘하면서 세상 것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내가 아멘하고 있는 대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자녀에게 줄 때 뭐 줍니까? 자녀에게 나쁜 거 주나요? 자녀에게 먹을 거 줄 때 맛있는 거 먹여주고, 자녀에게 옷 입혀줄 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예쁘고 멋지다는 것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가 줄 때는 내가 가장 옳고 내가 선하고 내가 맞다라고 여기는 것을 자녀에게 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 자녀에게 돌을 줄 사람이 있냐? 자녀가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너희 중에 자녀에게 뱀을 줄 사람이 있냐? 너희 중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녀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전해주는 그것이, 내가 옳게 여기고 좋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옳다라고 인정하신 것을 나도 옳게 여겨서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이게 문제다. 나는 좋은 거라고 내 자녀에게 주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얘야, 자녀에게 떡을 줘야지 돌을 주면 어떻게 하니? 나는 내 자녀에게 좋은 거라고 입혀주고 좋은 거라고 먹여주고 좋은 거라고 끌어왔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자녀에게 생선을 줘야지 뱀을 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내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고 있니? 내가 내 자녀에게 주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 옳은 것이 과연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을 내가 자녀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나? 아니면 내 육신의 소견, 내 육신의 쾌락, 내 육신의 만족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나? 나는 문제나 어려운 일이나 심하다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나? 말씀 보고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었나? 아니면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인터넷 검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나? 내가 내 자녀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해도 집에서 내 자녀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진짜 우리가 아멘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세상 것에 아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서 내 자녀들에게 정말 먹을 것만 유기농 먹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옳은 것을 분별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깨어있으신 그런 부모님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주고 옳은 것을 보여주고 옳은 길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옳은 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옳은 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른된 우리들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길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사망으로 끝나는 길인지 어느 길이 좁은 문으로 시작하지만 생명으로 마치는 길인지 어른들이 먼저 분별하셔야 되고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미혹하는 소리인지 무엇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참되고 바른 길인지 부모가 먼저 분별할 때 자녀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주여 우리에게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참과 거짓을 가려내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느 때 가능합니까?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주 안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주 안에서 옳은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그 분별된 옳은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 안에 있기 위해서 간절하고 주 안에 있기 위해서 애통하고 주 안에 있기 위해서 가슴치는 그러한 영적인 몸부림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떡과 생선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본이 되어 가르쳐야 될 삶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정말 주 안에 있기 위한 주 안에 있기 위한 영적인 열심 깨어있어. 영적인 열심이라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할 수 없음을 가슴치면서 주님께 끊임없이 부탁드리고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열심을 말씀드립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이처럼요. 주 안에서 분별하고 순종하고 또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옳은 것에는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상 받을 일이에요? 당연한 거죠. 왜? 부모님이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부모가 상 받습니까? 아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또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상 받을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넌다고 상 받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거 아는데 왜 이런 보상을 주시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될 옳은 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풍성함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담이 불순종했죠.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무엇이 오게 되었습니까? 인류에게는 사망이 오게 되었어요. 사망이 오게 되었어요. 또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쫓겨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이 그때로부터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유한한 삶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땅에서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에 쓸리고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피곤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망과 저주만 찾아왔습니까? 복음도 함께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뱀의 머리를 밟으시겠다는 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가 매어 있는 모든 사망과 저주를 끝장내시리라는 약속도 하나님께서 함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잘했을 때 복음을 주셨나요? 잘못한, 범죄한, 불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매도드셨지만 그 잘못을 합력하셔서 더욱더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려는, 더욱더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는, 더욱더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별하시고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범죄 끝에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잘못한 자녀에게 매를 드시지만 징벌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한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못된 것을 통해서도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좋은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옳은 것을 행할 때는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그에게 무엇을 주실지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해봐. 내가 약속하는데, 이게 뭐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는데,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잘 들어라 얘들아. 내가 잘 되고 장수할 거야. 아멘. 잘 되고 장수할 거야. 아멘.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잘 되고 장수하는 거야. 어제 있다가도 오늘 없고,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지면 도대체 나에게 언제 있었나 싶은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고, 우리를 결코 만족시켜주지 못할 신기루와 같은 이 세상과 육체의 만족, 그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참되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방법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세상 길 따라가고 세상 방법 찾아가다가 넓은 길의 끝에 있는 사망 맛보지 마시고 오직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는 이 옳은 말씀에 순종하셔서 때를 단축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자녀에게 본이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노름과 은혜로 양육하라. 아멘. 참 제가 어려서부터 궁금했던 말씀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게 뭐지? 자녀가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게 자녀의 비위를 맞추란 말일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정확히 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참 놀랍게도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찾지 못해서일 뿐이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갈라디아서. 자, 못 찾으시는 분은 화면에 나오는 거 화면 보셔도 돼요. 갈라디아서 그 앞장이 있습니다. 앞장. 갈라디아서 5장 26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헛된 영광을 구할 때 뭐가 온다고요? 노여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할 때.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침 안개와 같이 신기루와 같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 이 세상 것들, 육체의 정욕과 쾌락들, 자극적인 것들, 내 힘과 방법으로 잘되고 장수하려는 모든 헛된 시도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아까 그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말씀에 대입해 봅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에게 헛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헛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고 헛된 것을 심고 헛된 것을 자녀로부터 거두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녀들에게 헛된 것을 가르쳐서 너와 내 자녀가 서로 노여움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당부하기는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고 참된 것을 구해라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노여움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어요. 불화가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요. 각자 내 소견에 옳은 것을 말하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다툼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참되고 온전하고 옳은 것을 사모하고 강구하는 가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고 조용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 진짜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면 다툼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참된 것을 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순종하면서 아내도 순종하고 남편도 순종하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함께 갈 때 그 가정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툼은 내가 내 욕심을 구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게 다툼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옳은 것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목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보고받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두려움과 간절함으로 맺어야 할 가장 귀한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육신의 부모된 우리가 주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 어둡고 유혹 많고 폐역하고 위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바른 길, 생명길로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어떤 다른 열매보다 네가 네 자녀를 아름답게 키웠구나, 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웠구나 하고 칭찬받으실 수 있는 모든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어린이날에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기도로 강구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